바루카바 벳셈 아도나이 송축합니다. 아도나이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길 원합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셨던 것 같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귀한 사역으로 축복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의가 더욱더 왕성해지는 복된 여정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와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흩어진 자를 모으실 예수와 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 이하 말씀.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시고 목자가 그 약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치유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아멘. 흩어진 자를 모으신 예수와 우리 10절에서 열방이여 지금 열방이여를 선포하시죠. 이들이 흩어진 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죠.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땅에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찾으러 오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열방인 거죠.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그 열방에 흩어진 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 섬이라는 것은 세상 각지에 흩어진 자들을 표현합니다. 먼 섬의 전파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로다.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와 그들이 예수께서 흩으신 자를 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취지로 오늘 말씀 예레미야 31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십니다. 이것이 17절 마지막 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아멘. 그래서 경내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 이들이 흩으신 자가 돌아가는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본 열방을 향한 기도 제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들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잃어버린 지파에 있었고 잃어버린 열방에 있었고 이 흩어진 잃어버린 자들이 흩어졌는데 그래서 흩으신 자들을 모으는 것 이것이 특별히 에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들을 모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의 역할 중에 흩으신 자를 모으시는 이 사역에 관한 것이 토라가 임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언약이 깨어진 자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히브리 뿌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을 잃어버렸죠. 에덴에서만큼은 잃어버린 거죠. 에덴을 떠났으니까 흩어진 것이죠. 흩어진 자, 잃어버린 자를 에덴으로 돌아오는 것게 하는 것이 예수의 역할이라면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열방에 흩어진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자를 모으는 것, 흩어진 자를 모으는 것은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것이 히브리 뿌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런 관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시내산에서 깨어진 언약. 시내산은 언약을 맺은 것이고 언약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혼 언약서, 토라가 결혼 언약서라고 그러죠. 혼인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시내산의 언약이라면 이 언약이 깨어지는데 깨어진 것은 결국 금송아지 사건을 해서 언약이 깨어졌다는 거죠. 최소한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금송아지 사건을 깨어지는데요. 이것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이 일에 동참을 하게 된 것이죠. 첫 번째 깨어진 언약의 관계는 포로 생활이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가 깨어져서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진 것이 결국 성경적인 원리는 포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라 하는 것은 흩어진 자인 것이고 잃어버린 자인 것이고 그것을 포로 생활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에 깨어진 결과가 결국 토라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한 이유다. 금송아지 사건은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진 것. 그것은 토라를 어긴 결과라는 거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말씀하시고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시죠.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은 결국은 다른 신을 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토라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토라를 어긴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 관계가 깨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토라는 이 메시아닉에게는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그리스도인이라 했죠. 물론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메시아라는 말은 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사용되는 용어로 보면 메시아닉 그러면 토라를 준행하는 사람들을 표현하죠. 그리스도인은 토라와 관계없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안타까운 현실이죠. 어찌하든 토라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한 것은 언약이 깨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 결혼한 사람과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노력하는 것은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와 결혼을 했다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아가는 것이 토라를 준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나 되기 원하여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것. 이것을 또한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 또 정확하게 예수와 언약 관계에 있다라면 반드시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하나 되기 원해서 우리는 토라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토라를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특별히 예수와 언약 관계, 특별히 결혼 언약 관계죠. 결혼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은 여호와의 토라의 명령을 준행하여 그분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레위기 26장 14절 이하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정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금송아지 사건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 아닌가 우리 심히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명령을 준행해야 되는 것이죠. 33절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자, 24절에는 청정치 아니하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열방에 흩어질 것이다. 에레미야 31장에는 열방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 주님의 재림의 나라라는 것이죠.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칼을 뺀다라는 것은
결국 심판과 징계와 저주가 있다는 거죠. 왜냐? 청종치 아니하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할 때. 열방이 흩어져서 칼을 빼어 이방 민족에게 화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 화가 따라오기 때문에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 언약이 깨뜨려진 결과로 결국 포로 생활에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께서 흩어진 자를 모으는 것이 회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회개이고 회복인 거죠. 흩어진 자를 모으는 것은 언약 관계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여호와 말씀을 청정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언약 관계로 회복되어가는 것입니다. 토라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함으로 열방 중에 흩어지고 땅이 황폐해지게 되죠. 이 토라의 축복은 구절구절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과 자, 이 구약에서 메시지, 소위 구약이라 말하는 타나크, 이 타나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약의 타나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라면 그 또한 동일하게 나와도 동일하게 상관이 있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같이 간다는 것.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토라를 통해서 형성되듯이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뿌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물론 메시아 왕국,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이스라엘과 거리가 먼 관계에 있죠. 이것은 흩어져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말씀 안으로 여호와의 토라 안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그 언약의 실체가 되는 예수와 가까워지게 됩니다.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메시아의 역할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는 것.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그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몸부림을 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인 것을 깨닫고 더욱더 회복되어가는 은혜가 또 있어지길 또 소망합니다. 자, 토라가 5권의 성경으로 되어 있죠. 토라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가운데가 레위기죠.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쪽에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있고 또 반대쪽에 민수기와 신명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이 5권의 책을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라는 내용이 우리가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로 되어 있는데 상형 문자로는 타브가 십자가고요. 바브가 못, 또 레시가 머리, 헤이가 보다예요. 그래서 상형 문자를 그대로 읽어보면 십자가 못, 머리, 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머리 되시는 분을 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다 성경에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바로 예수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베레시트부터 모세 오경부터 성경이 전체적으로 다 예수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와를 발견하는 것이 구약을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예수와를 발견하는 것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토라라는 단어 자체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머리 되시는 분을 보라. 혹은 못 박힌 자가 언약의 메시아이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메시아 선호 사상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토라의 5가지 책 중에 토라라는 단어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토라라는 단어가 그래서 50글자마다 이 토라는 단어 한 글자 한 글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부터 50번째 첫 단어부터 50번째 단어가
타버가 나오고요. 거기서 또 50을 세면 바버가 나오고, 거기서 또 50을 세면 레시가 나오고, 50을 세면 해가 나오고,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기록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는 이 히브리어 속에도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50글자가 등장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5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라가 지금 오멸개수 기간이죠. 오순절, 그 오순절에 50일까지 유월절과 무의절과 초실절을 통해서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을 세고 있는 것, 이것이 49일 플러스 1. 이제 이것이 토라가 유월절 후 50일 만에 시내산에 나타나게 되죠. 시내산에 토라를 수여받게 됩니다. 여기서 또 50이라는 숫자가 등장한 것 같이 이 히브리어에도 토라라는 단어가 히브리 알파벳 단어를 세볼 때 창세기에도 토라가 나타나고 또 출애굽기에도 1장 1절에서 7절까지 동일하게 토라는 단어가 타부, 바부, 레시, 해 이렇게 50번째 또 등장하게 됩니다. 또 민수기서, 신명기서는요, 거꾸로 역순으로 해부터 등장하죠. 해, 레시, 바부, 타부 이렇게 거꾸로 토라가 레위기에서 향하여 50장마다 새겨지고요. 신명기에서도 동일하게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어떤 히브리어 단어의 어떤 위치, 숫자, 문자 이런 것들이 다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은 다 예수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서 1장 1절에도 보면 아도나이, 요드헤이, 바브헤이가 등장하죠.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초점이 예수와의 이름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토라도 마찬가지고 또 요드헤이, 바브헤이, 신성 사문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 신학은 이 토라 속의 예수와를 향하여 토라 속에 예수와가 감춰져 있고 예수와가 부지런히 찾는 자는 예수와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 신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메시아 대신 예수와를 알아보는 것, 또 그분과 하나를 이루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라를 열심히 연구하다 보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도나이, 요드헤이 바브의 여호와 이름에도 예수와가 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우리가 신성 사무자를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요드헤이 바브에를 보면 요드라는 것이 손을 상징하고 해가 보다 계시되다, 바브가 못, 해가 보다 계시되다. 그래서 그대로 읽어보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분이 바로 예수하신 거죠. 그래서 요드헤이 바브헤이가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분이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놀라운 축복인 것인데 요드헤이 바브헤이 신성 사문자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도 여호와 이름 속에도 예수와가 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자에 보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손에 못 박히신 분을 보라. 손에 못 박히신 분. 이 요드헤이 바브헤이가 여호와죠. 여호와 이름에 계시된 예수와를 보라.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 속에 계시된 예수와 토라 속에 계시된 예수와 히브리어 속에 계시된 예수와 타나크 속에 계시된 예수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그 섭리 가운데 비밀 코드로 감춰 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레위기서 12장 이하의 타츠리아라는 내용에도 보면 부정케 되는 기간이 있죠. 물론 이 타츠리아에 나오는 부정이라는 것은 죄를 졌기 때문에 부정이라기보다 의식적인 부정.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그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먹고 하는 것들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레위기서에 보면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로 인해서 7일이 부정하고 또 본인은 33일이 부정해지고 또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27일
그러니까 7이 두 번이죠. 14일이 부정하고 또 66일이 부정해서 80일이 부정해지고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전자에 봤던 오멜기에서 50일, 또 오순절까지 50일, 또 이 50일은 결국 희년, 50년의 희년을 또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50이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레위기 12장 4절 이하 말씀,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사년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수에 들어가지도 말며. 그래서 여기 33일이라 또 7일이라 합해서 40일이다 이런 의미는 기한,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 그래서 어떤 본인이 죄를 졌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취지보다는 의식적인 부정이다. 그래서 성물을 만질 수 없고 성수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의미로 의식적인 부정.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곧 예수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치를 하면서 7이 두 번이다. 그래서 14일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7 더하기 33은 40일이고요.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14 더하기 66은 80일이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40이라는 숫자와 80이라는 숫자를 주셨을까? 남자아이는 40, 여자아이는 80. 희년의 기간이 50년이죠. 그래서 이 오멜게스 기간도 5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듯이요. 자, 50이라는 숫자와 희년을 40번, 희년이 40번에 거쳐갈 것을 염두에 두고 40 곱하기 50 희년을 곱하면 200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40 곱하기 50. 2000년. 2000년은 곧 아담 이후에 2000년이 지난 메시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는 아담 때부터 2000년이 지난 때가 아브라함 시대고요. 또 아담 때부터 이게 지금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80일이죠. 40 곱하기 80 하면 4,000년이 됩니다. 아니 50이죠. 50 곱하기 희년은 50이니까 50 곱하기 80 하면 4,000년이 됩니다. 4,000년. 그래서 처음 2000년은 아브라함 시대, 믿음의 조상이 세워지는 시대. 두 번째 4,000년은 예수와 시대, 아담 이후의 4,000년, 구속이 완성되는 예수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간 세월로 볼 때 그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 2000년은 아브라함, 다음 2000년은 예수와 다음 2000년 되는 6000년은 바로 40 더하기 80 하면 120이 되죠. 120 곱하기 50 하면 6000이 됩니다. 6000년은 바로 메시아 왕국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0번째 희년이 바로 6000년의 시대 메시아 왕국 시대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메시아 왕국 시대는 스바냐 3장 9절과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아멘. 자, 여기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이들이 온전히 남자와 여자가 또 하나로 회복돼서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가 6천년 시대, 메시아 왕국 시대. 또 120이라는 숫자는 이 아미, 내 백성이라는 수치가 같은데요. 그래서 성경은 내 백성을 오게 하라 그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18장 4절 이하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데 누구를 모으느냐? 내 백성을 모은다는 거죠. 이 내 백성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을 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또 내 백성이 되리라. 뭐 이런 말씀하죠. 그래서 내 백성아, 이 백성이 어디가 있느냐? 흩어져 있다라는 거죠. 왜냐? 토라를 거역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토라를 어기는 것은 죄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준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히브리 뿌리 사상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역할을 위해 다시 오심을 믿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히브리 뿌리 사상은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요. 또 메시안 유대인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학자들의 기본적인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통일시키는 것이 정통파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로 회복되는 것, 또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모든 자들이 토라 안에 들어와서 메시아 대신 예수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저들은 매일매일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흩어진 12지파를 모으는 분이 바로 예수이시고, 잃어버린 또 이들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토라를 준행하기 원하는 자들은 동일하게 접붙임을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 가는 것, 이것이 메시아 왕국 시대가 되겠습니다. 메시아 역할을 보시면 유대인들의 히브리 뿌리 사상에 메시아가 오시는 목적은 이스라엘이 흩어진 포로들을 모으기 위한 역할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의 흩어진 포로, 열방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이죠. 열방에 흩어진 자. 이 열방에 흩어진 이유가 근본적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사건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 당시에 6월절에 문설주 일방이 피를 바르고 이 사건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갔다라면 토라를 통해서 혼인 언약을 맺은 관계가 되고요. 그래서 혼인 관계가 들어와 있던 이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해서 열방에 흩어지게 되고, 그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 언약 관계의 모든 법을 관계를 해소해야 되는데, 그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메시아 대신 예수와 신랑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원리에 의해서 신랑 대신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흩어진 포로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던 것이고, 그분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진 12지파를 모으는 자가 결정적으로 메시아이시고, 그래서 12지파를 모으는 자가 메시아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신부들인 것이죠. 그래서 알리아 운동, 백투 예루살렘 운동,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흩어진 12지파를 모으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흩어진 포로들을 모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메다 기도에, 이 아메다 기도문에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18가지의 아메다 기도문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내용 중에 흩어진 포로들을 모아달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구속의 날에 사라진 10지파의 귀환은 유대신앙의 원칙이다. 그래서 사라진 10지파들이 모아지고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 동일하게 회복된 것, 이것이 열방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근데 포로 생활과 구속의 차이에 대한 내용으로 이사야 51장 4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여기 보면 특이한 것이 내 백성, 내게, 나의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자들을 모으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주님이 계신 곳, 그래서 나의 이런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내 백성이요, 내 나라요, 율법이 내게서 나가고 내 공의, 내 의, 내 구원, 내 팔. 그래서 토라를 주신 것도 내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백성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의와 구원은 영원히 남게 됩니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여호와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시온에 그의 왕국을 세우실 때 그의 의는 특별한 방법으로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그가 계신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서 땅에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런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이하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6절 또 이 우리는 유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다른 양은 우리 밖에 있는 자 흩어진 자 에프라임이라고 표현하죠. 이스라엘 10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에프라임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프라임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는 에프라임과 유다가 회복되는 상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지금 이스라엘을 유대민족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유대가 어느 정도 회복됐다라면 다른 양들은 에프라임인데 에프라임에는 그 10지파도 포함하고요. 또 그것에 접붙임을 받은 열방을 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다 한 무리인 것이죠. 내 음성을 듣고 그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유다도 에프라임도 접붙임을 받은 자도 다 한 목자로 예수와 메시아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그래서 예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 흩어진 에프라임, 흩어진 열방에 속한 자들을 다시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9절 이하 말씀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예수 메시아 한 사람의 죽음으로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 흩어진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 모을 수 있다는 것, 이들의 또 잃어버린 자들을 다 회복한다는 것이죠.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죠. 아브라함의 기업, 아브라함의 유업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갈릴리로부터 포로로 잡혀 아수르로 끌려가게 됩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 이하 말씀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갈랏 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 벤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로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자 여기 북왕국이
갈릴리로부터 열방에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원인이 결국은 토라를 거역한 결과라는 것이죠. 네 번째, 메시아께서 갈릴리에 반드시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말씀하죠. 예수의 선교센터. 그래서 갈릴리에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예수께서 오셔서 사역의 주무대가 갈릴리 근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났고 갈릴리 주변에서 주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의 선교센터가 갈릴리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주 사역의 무대를 이루시고요. 결국은 이 갈릴리 지역은 포로 생활에 흑암에 행하던 북왕국이 큰 빛을 보게 될 지역으로 또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이하 말씀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이 영화롭게 되고요. 흑암에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 이방 포로 생활을 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주된 사역은 10지파를 모으는 사역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4절 이하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라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았다는 거 토라를 지키지 않는 자, 토라를 거역하는 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내용은 흑암에 앉다는 것은 토라를 지키지 않은 것, 그 백성이 10지파를 말하고요. 이들이 큰 빛을 보는 것은 메시아를 발견하게 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빛을 비춰줌으로 구속함을 받아서 온전히 회복되는 상태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잃어버린 10지파가 회복되는 축복, 또 이곳에 함께하는 열방에 흩어진 자들이 동일하게 모아지는 축복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의 10지파가 흩어진 원인이 토라를 거역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토라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동일하게 잃어버린 10지파와 같고 흩어진 자들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동일하게 한 백성, 한 토라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버나움은 위로의 동네, 마태복음 4장 13절 이하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낫게 하며, 그래서 흩어진 자들을 마치 어부가 고기를 낚은 것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내용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자, 쫓겨났던 자들, 쫓겨났던 나라에서 그들을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래서 신앙은 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고요. 원래 시온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 하나님의 도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자, 예수께서 오셔서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마치 이방의 열방에 흩어진 자들을 보기에는 선교센터와 같은 것이고요. 예수께서 동일하게 거기서 12제자, 12제자를 거의 모든 제자들이 어부들이었죠. 그래서 토라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어부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을 예수께서 이루시는 거죠.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아멜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그래서 예수와의 제자들을 통해서 어부들을 통해서 그 많은 잃어버린 자들을 낫게 하고요. 포스를 통해서 또 심판이 또 이르게 하게도 됩니다. 17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하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함이라. 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사람을 낚는 어부.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이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 사건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원래 근본에 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래서 고기는 물고기는 결국은 성도들을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는 것이죠. 어부들의 주된 사명은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낚는 일이다. 마태복음 4장 18절이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신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구약의 타나크에 어부들을 통해서 열방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겠다고 작정하신 것 같이 예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으시고 주로 어부들을 통해서 사역을 진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물고기와 같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10지파를 대표한다라면 창세기 48장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자에게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번식된다라는 단어가 번식한다. 많은 숫자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그 다가라는 단어인데 번식하다 그런 의미인데요. 동일한 단어가 고기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바다의 고기하는 고기가 다가 물고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또 번식된다. 번성케 한다. 이것이 에브라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는 것, 사람을 낚는 고기를 잡는 어부라는 것은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기 위함이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만든 사람들을 잃어버린 고기,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지금 이 모습들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밤을 때로는 베드로가 환상 중에 봤을 때 부정한 어떤 벌레들, 땅에 기는 것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이런 것까지도 다스리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열지파, 잃어버린 예수를 모르고 믿지 못하는 자들 이들을 이런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기, 새, 육축, 땅에 기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부정한 짐승과 같은 취급받는 이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포로 생활하는 자들을 아담, 사람이라 부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이라는 것은 곧 아담을 낚는 이 에덴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에덴에서 잃어버린 자, 이스라엘에서 흩어진 자, 에스겔 34장 31절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아담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아담을 끝까지 찾으시는 거죠. 잃어버린 아담을 찾으러 오신 분이 예수와
예수와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라 표현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 침례 요한이 그 예수께 여쭤보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11장 1절이란 말씀.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내가 보고 있는 분이 바로 메시아 맞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의 말씀을 보면 어쩌면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면 토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들이 토라의 잃어버린 자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기 표현하기도 하고요. 소경, 안진뱅이, 문둥이, 귀머거리, 죽은 자, 가난한 자 이런 표현들이 바로 잃어버린 자들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다음에 이스라엘 포로 생활을 표현하는 성경적 코드. 그래서 예수께서 이 침례 요한의 질문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고 할 때 소경, 안진뱅이, 죽은 자, 가난한 자 이런 표현들이 성경적 암호 코드라는 거죠. 다른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토라에 있는 말씀을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한 결과 소경, 벙어리, 안진뱅이, 빈곤, 가난한 자, 문둥병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3절이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래서 이스라엘은 귀머거리의 소경이다. 이들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죠. 이 42장 18절의 말씀.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귀머거리.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그래서 여호와의 택하신 바들이 소경이 되고 귀머리가 됐다는 거죠.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을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 곧 여호와의 율법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 이들이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안질병이고 문둥병자고 죽은 자고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토라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귀머거리고 소경이 됐습니다. 에레미야 31장 7절 이하 말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과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그래서 지금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은다. 지금 이 시대가 그 알리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죠. 그것은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과 동일한 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한 나라 애굽이지만 이제는 많은 나라, 땅끝에서부터 모아지는 시대가 소경이여 절뚝발이여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과 함께 큰 무리로 돌아오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모습이 지금 열방에서 이스라엘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는 가고 있지만 그것에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토라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온전한 회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고자 하는 것은 저들에게 또 토라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진 밖으로 내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성소를 편하고 예루살렘을 편하고 이스라엘을 편합니다.
결국 문둥병자는 진 밖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거죠. 민수기 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되 진 밖으로 내어보낸다. 이들이 문둥병과 유출병이 이 모든 것이 깨끗함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마치 여인이 남자의 40일, 여자의 80일 모든 것이 깨끗해져야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지요. 우리가 지금 토라를 잃어버린 것은 이런 문둥병 환자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토라를 떠난 질병은 문둥병이다. 예레미야 15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내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 토라가 없이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은 음란한 여인과 같다. 에스겔 36장 17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으니라. 부정함, 아직은 의식적인 부정함과 같은 모습, 그 땅을 더럽히고 있다. 땅이 하나님의 진이 회복될 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마른 뼈들과 같다 또 표현하죠.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에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생기가 들어가고 하는 것은 토라가 회복되고 토라 안에 성령이 부어져서 마음과 생각이 기록되는 자들. 성경의 원리대로 회복된 자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에스겔 37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야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된 거죠. 이들이 말씀을 들으면 회복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뼈들이 말씀을 듣고 그곳에 성령이 부어질 때 너들이 살게 된다. 내 백성이 되게 된다는 거죠. 회복된다는 것이죠.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는도다 하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 이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라. 자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성령이 부어질 때 이스라엘 족속이 되는 거죠.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는데 다 멸절되었다. 그것은 여기 위에 4절 5절 말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부어지는 자들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그래서 열국에 팔려지게 되죠. 마른 뼈들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라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26절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게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했다마는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게 하였을까. 이사야 50장 1절의 말씀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너희 죄악과 너희 허물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결국 토라를 거역함으로 값없이 팔려갔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어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7절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오고 수익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께 토라를 어겼습니다. 주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속은 값 주고 사는 것,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말이죠. 구속은 언약의 피로 인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스가랴 9장 9절 이하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토라 속에 계시던 예수와 같이 여기 지금 시온의 딸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것이 성경의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언약의 피로 우리를 사신받았다는 거죠. 스가랴 9장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근데 갇힌 자들을 언약의 피로 인해서 놓아주게 됩니다. 예수와의 피로 인해서 놓아주게 되는 것이죠. 13절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헬라 자식이라는 것은 토라를 잃어버린 자식을 말합니다. 토라를 거역하는 자. 우리가 오늘날에 예수 안에 믿지만 토라를 거역하고 토라를 왜곡시키고 있다면 아직은 헬라 자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사실 헬라 자식의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기독교가 로마로 건너가서 성장하게 된 것은 이 히브리적 관점, 히브리 뿌리 토라를 잃어버린 것은 헬라 자식으로 자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헬라 자식은 다 침을 당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프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이들이 토라가 회복되고 예사와 에하드를 이룬 상태, 하나가 되는 자들을 말하죠. 이들이 바로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프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은 자들이 철장 권세를 받는 자들이고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들을 시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등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한다. 너를 용사할 칼과 같게 하리라. 우리가 헬라 자식에서 철저하게 히브리 자식으로 히브리 민족으로 대전환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라는 것은 건너온 자인 거죠. 세상에서 건너온 자. 세상과 짝하는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에서 건너온 자가 되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이스라엘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 소경이 눈을 뜨고 이 말은 소경인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포로가 눈을 뜨고 예수를 믿고 토라를 따르는 것을 말하죠. 절뚝발이가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 포로가 이제는 토라를 따름으로 걷게 됩니다.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는 것은 이스라엘의 포로가 죄사함을 받아서 토라를 따르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귀머거리가 듣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포로에서 이제는 예수와 메시아를 의심을 믿고 토라를 따르는 것,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 살아나는 것은 바로 그 잠자는 자가 깨어나는 것이죠. 죽은 자가 이스라엘 포로요. 포로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스라엘 포로에게 진정한 토라가 전파되는 것. 예수께서 이스라엘 포로들을 모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이것이 토라에서 증거하는 것이고 신약에서 친히 삶으로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시는 사명을 선포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 말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토라를 읽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희년, 은혜의 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포로 생활의 영적 모습은 가난한 자, 예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토라대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사역은 이스라엘 포로 생활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누가복음 14장 13절 이하 말씀,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이것이 토라에 기록된 자들, 토라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거의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토라를 잃어버리거나 토라를 거역하는 것은 가난한 자예요, 병신이요, 전원자예요, 소경인 것입니다. 이들이 온전히 회복돼서 온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 이들이 토라 회복 사역, 히브리 뿌리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자들이기에 멀리 포로를 끌려간 자들을 잔치를 베풀어서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시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이것을 소위 말라기서 4장에서는 그 엘리야의 사역이라 표현하는데요. 이것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에 정하신 그 날이 이루어지기까지 엘리야의 사역이 필요한데요. 예수의 초림은 오실 엘리야이신 침례 요한의 사역이었다면 다시 오실 메시아의 사역은 다시 오실 엘리야의 사역에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여기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는 자들이 누구냐? 호렙에서 주신 여호와의 모세를 통해서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온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들이 명령한 법,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자인 것이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은 호렙에서 모세를 통해서 준 온 이스라엘에게 준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준행하는 것, 이것이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회복돼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송축합니다. 아도나이 이름으로 오신 이여, 주의 길을 예배하는 엘리야의 사역으로 예수께서 하신 모든 사역들이 토라 회복 사역인 것을 깨달아서 신약의 모든 전반적인 메시지가 토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서 신약 속에 계시된 토라, 또 토라 속에 계시던 예수를 잘 발견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회복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여정으로 축복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보로 풍성케 하사 주님의 나라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여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왕국이 속히 이루어질 줄 믿사와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와 한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